비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우리 긍휼하심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함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상한 감정, 어떤 슬픔, 와 힘들었겠다, 우리 예수님 참 많이 쓰셨다, 막 그런 슬픔, 이런 감정적인 어떤 것을 터치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꿈, 하나님의 꿈, 비전, 그것을 십자가의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그 십자가의 비전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2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의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채찍 맞고 굶주리고 잘 마시지 못해서 이렇게 굉장히 빈약한 약자들은 상태에 되어 있어서 거진 당신의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약자들은 해석합니다. 이제 맨 끝에 이제 골고다 언덕 마지막에 십자가, 이제 세로목은 이미 있고 이제 가로목만 이고 가는데, 한 학자들은 그것이 수십 킬로에서 많게는 100킬로 이 상태는 무거운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다가 이제 쓰러지시죠. 힘이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고통당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에 따라서 쓰러짐을 보고 그것을 들고 갈 수 없을 때, 그때 마침 구경하고 있던 이제 구레네 사람이라고 얘기죠. 구레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권 키레네라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사람이 여기 가서 왔다는 것은 디아스포라로서 이제 명절,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건데,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로서 그런 징집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 정부가 원한다면 그렇게 육체 징집을 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 그래서 이 키레네 사람 시몬을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가로목을 치고 이제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억지로 줬을 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는 십자가, 주의 일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 십자가가 항상 나에게 좋고 아멘 되어지고 기쁨으로 다가오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주의 뜻을 따라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아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적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교구별로 새벽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1대 교구, 예를 들면 화요일 날은 2대 교구, 또 쭉 가다가 금요일 날은 청년들, 이렇게 해서 찬양을 특송을 매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한 이 교구에 특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주자가 필요했죠. 반주자가 필요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한 분이 반주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은 이제 새벽에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렵죠. 이 새벽에 나와서, 나오는 것도 힘든데 반주를 하고 한다는 것은 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새벽 반주를 같이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구 했을 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기도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기도해보겠다. 그런데 보통 기도해보겠다 하면은 안 한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기도해보겠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마침 나에게 내 권유를 듣고 그날 새벽 말씀이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줬던,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할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 가정에 축복을 주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서 자기도 내가 하기 싫지만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순종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참 쉽지 않죠, 결단이. 그런데 나중에 그 집사님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크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결국에는 그 가족이 온 구원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하나님 주시는 나의 사명 때문에 아멘 될 수 없고 어려운 길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가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 특별히 백성들과 여인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당시에 이 운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고글을 하고 또 때로는 피리를 불면서 장례 전형적인 애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는 것,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은 관습적인 우리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즉 십자가를 애도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에 있어서 진짜의 그런 적은 때로는 십자가를 애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시키면서 십자가의 애도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감독했던 이 영화를 보면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통,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골고다에 가는 처절한 피가 튀기면서 그런 피가 난자한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지금까지 그렇게 자세한 설명하는 영화가 없을 정도로 어떤 부분에서는 참 장점이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반면에요, 잘못하면은 너무나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것이 이 영화의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너무 고난과 이 고통 여기에 맞춰가다 보면 예수님이 오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본질적인 것들을 의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성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수치당함과 침뱉음을 당하셨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경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만나야 될 그런 또 하나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세 고난중간을 보면서 겟세마나에서의 처절한 기도, 이미 배신당할 것을 아시며 그런 유다의 입맞춤으로 사실 배신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정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실 체포당한 것 같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순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 십자가에는 고통과 고난만 남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애도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애도의 감정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있어서 감정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은 절대 요소가 아닙니다. 감정이 식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뜻이 하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길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스스로 가신 길이고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시거나 억울하게 고발당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논박하지 않으셨고요. 아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고 철저히 하나님의 순종의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에 대한 오늘 못 박힘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냥 마태복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요한복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 십자가에 못 박음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거나 어떤 형용사나 어떤 부사가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그냥 감정적인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지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은 이제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면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까지 오며 못 박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6시쯤 되었습니다. 그것은 6시간을 더하면은 시간이니까 낮 12시죠. 제6시는 것은. 그리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가장 12시부터 3시, 특히 12시는 해가 가장 밝은 시간인데 가장 밝은 시간에 이 어둠이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종말, 어떤 무지, 어떤 심판을 의지하고, 특별히 이 어둠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출애굽 때 마지막 10재앙 전에 재앙이 9재앙, 9재앙이 뭐죠? 어둠, 흑암이 있었던 절대 흑암, 절대 어둠이었습니다. 절대 어둠, 이 심판, 그런 이 애굽 땅의 이 심판을 통한 후에 어떤 사건이 있죠?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인데 그 재앙은 이 어둠의 사자가 할 때, 심판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어린 양의 피가 그 임방과 그 문설주에 발라진 가정은 그 사망과 심판이 이르지 않고 넘어가는 6월, 넘어간다 해서 6월이잖아요. 6월 동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사망과 심판이 사함을 받는 죽음의 사자가 건넜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어둠, 예수님 십자가 달림에서 완전한 심판이 임한 곳에 후에 이제 예수님의 피로서, 보혈로서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임했던, 세상에 임했던 심판이, 그런 죄악이 이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보혈로, 골고다의 그 피로로서 우리는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45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어둠이 내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죠. 당시의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휘장, 이 어마어마한 두께의 휘장, 결국 거의 10cm가 되는 이 휘장은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찢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휘장을 찢을 수 있고, 성소와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이제는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는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찢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저히 그 길을 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육체를 찢고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은 어떤 길? 산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노마병정에 의해서 또는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또한 제자의 배신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산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을 이제는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전을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자마다, 그 핏부림이 있는 자마다 어떤 죄를 졌든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산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이것만이 아니라 산길을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이요, 십자가의 비전이 어떻게 열려지고 어떻게 이제는 시작되는지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니라. 숨지자마자, 산길이 열리자마자, 예수님의 찢김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자마자 47절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비전, 이런 이방인이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달았던 백부장, 그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산길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면서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그 영혼들이, 죄인들이 이제는 열려지는, 산길로 들어오는, 돌이키는, 회개해야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48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무리들과 이제는 그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무리들의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산길입니다. 또한 50절과 51절에 보면은 공의 의논으로 선언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밤에 불법 재판이었던 산헤드린 공의에서 그는 공의의 의원이지만 이 자는 불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했던, 저들의 사형 선고에 찬성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사렛 허름한 청년을 나는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의 철학과 그의 나라의 철학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수용한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자기가 가졌던 명예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그는 제자라는 것을 커밍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에 회개하며 이제는 자신을 커밍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면서 이제는 공의에게 그 선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숨겼던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그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52절과 54절까지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은 지금 정치의 그런 반란한, 로마 정부의 반란한 정치범입니다. 그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그의 제자가 난 죄고 난 그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의 철학을 따르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만큼 잃을 것이 많고 그를 통하여서 하는 것들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인해서 산길을 열어준 그 길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이 바위에 판 무덤은 부자들만 머물 수 있는 무덤입니다. 그런
귀한 무덤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요 방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귀신 들렸던 자가 그 무덤에 거했던 것은 우리가 그런 산소에 모는 게 아니라 이런 부자들의 그런 무덤은 방이 있어서 거기서 머물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부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그의 무덤을 열어줬던 것을, 무덤을 허락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오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버림받음 없었던 것을 버림받게 되어지고 거기에도 순종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끝까지 순종하셨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산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해 나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는 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비전을 받은 우리로서 아직도 예수님의 열어놓으신 이 산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도 기도하며 그들에게도 이 산길을 선포하고 누구든지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백부장이든지 어떤 자든지 부인했던 어떤 제자들이든지 어떤 죄를 졌던 자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을 힘있는 자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린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이 능력을 우리는 선포하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 십자가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그 비전을 선포하며 살아가며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종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배반당함과 정말 그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입을 열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아바오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이것을 자랑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새로운 길, 산길로 가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길을 열을 수 있는 우리들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